네, 시작 전 성가 원어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불전 헌배 올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잠실교당 1월 3일 일요법회를 실시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교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3일 월초 기도 및 생일 기도 법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마음 모으시면서 은혜로운 법회 시간이 되시길 염원합니다. 지금부터 원기 106년 1월 3일 월초 생일 기도 법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한 마음 모으는 입정합니다. 영적으로 하시겠습니다.
원기 106년 1월 월초 기도 및 공동 생일 기원으로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공포 음감지위 법률 음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원기 106년 1월 3일에 월초 기도 및 공동 생일 기도를 맞이하여 우리 잠실교당 법형제 일동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몸과 마음을 제게하고 법신불 사언전에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사언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원기 105년을 무사히 보내었고 지난 1월 1일 신정절을 맞이하여 법신불전의 새 희망과 새 소원과 새 다짐으로 신년 기도를 올리며 온라인을 통해 각자 공부 표준을 뽑는 등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새해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전산 종법사님께서 내려주신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라는 신년 법문을 받들고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은 미륵불 용화의 상 우리가 만들 자를 늘 주문처럼 외우고 실천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마장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만사 형통의 한 해가 되도록 기원하였나이다. 저희 모두의 기도와 소원과 다짐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도록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언이시여 또한 이번 1월에 생일을 맞이하는 저희들의 소중한 법형제 전타원 이정은 불제자, 오타원 주선행 불제자, 정도영 불제자, 정명선 불제자, 명타원 김명은 불제자, 이진균 불제자, 이보은 불제자, 송원선 불제자, 정경신 불제자, 장산 장용철 불제자, 노명산 불제자, 김도아 불제자, 이송은 불제자 등 13분 법형제들을 위해 저희 잠실교당 교도일동은 축하의 뜻을 모아 간절히 특별 축원을 올리나이다. 또 하나의 가족, 영생의 법연, 13분 법형제들의 앞날에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건강한 가운데 소망하는 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끊임없는 기도와 속 깊은 마음공부로 세세생생 영생토록 불연히 더욱 깊어지고 지혜와 복덕의 물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내로우신 법신불 사니시여 오늘 이렇게 한마음 챙겨 1월 월초 기도의 공덕으로 올 한 해 동안 일상생활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와 마장들을 다 이겨내도록 오려마옵시고 저희 잠실교당 전 교도님 가정가정에도 특별한 광명과 힘을 내리시와 가족 모두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시와 성불 제중의 큰 소원 아래 소망하는 바 크고 작은 모든 일들도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후령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잠실교당 법형제 모두가 끊임없는 기도와 마음 공부에 정진하여 늘 인화 단계를 주장하여 서로서로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며 서로서로 은혜가 되게 하옵시와 나아가 우리 잠실교당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 도량이 되고 거룩하신 위력을 갖추는 청정한 법계를 이루어 교화 발전은 물론 만생명의 기초가 되도록 후령하여 주시옵소서. 일심 동추가
다 함께 묵상 신고 드리겠습니다.
법회보 참고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 원기 106년 새해를 맞이하여 전 교도와 정민과 인류의 앞날에 법신불 사원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큰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잘 해결되기를 염원합니다. 스테산 대종사께서도 교단 창립 시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셨고 그러한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대도 해상의 창업이라는 크고 큰 일을 이뤄내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종사께서는 도탄에 빠진 민중에게 지금이 말세인 것은 분명하나 참으로 분명하고 좋은 세상이 오고 있으니 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제자서 세상 세계로 꿈꾸는 미륵불 용화해상에 대해 대종사께서는 미륵불은 법신불의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요 용화해상은 크게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또 한 제자가 미륵불 용화해상이 전반적으로 건설된 시대의 형상은 어떠합니까? 라고 여쭙자 그 시대는 사람의 지혜가 훨씬 밝아져서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과 진의를 분간하게 된다. 그러므로 불상의 복과 수명을 빌던 일은 차차 없어지고 천지 만물 허공 법계를 망라하여 경호와 처지를 따라 공을 들여 부귀도 빌고 수명도 빌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서로 생불이 되어 서로 제도하고 서로 부처의 권능 가진 줄을 알고 집집마다 부처가 살게 된다. 그러므로 회상을 따로 어느 곳이라도 지정할 곳이 이리 가나 저리 가나 하는 곳마다 회상 아님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광대함을 어찌 말과 글로 다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건설된 세상에는 불법이 천하에 편마하여 승속의 차별이 없어지고 법률과 도덕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며 공부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고 만생이 고루 그 덕화를 입는다고 하셨으니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보면 미륵불 용화해상은 대종사께서 개교의 동기에 밝히신 광대무량한 낙원과 같은 말씀이고 그 낙원은 멀리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처처불상 사사불고 무시선 무처선의 교법이 실현되는 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종사님의 교법이 인류의 희망이고 미래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대종사께서는 미륵불 용화해상의 첫 주인을 묻는 질문에 하나하나 먼저 깨치는 사람이 주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낙원은 몇천 년 후에 다가오는 인류의 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교법 실천으로 만나는 현실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교법의 실천 방법을 일상 수행의 요법, 구조로 간추려 주셨습니다. 하나를 실천하면 하나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열을 실천하면 열의 낙원이 이루어지고
백천만억의 실천이 이루어지면 백천만억의 낙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교법의 실천이 생활 속에서 정기와 상시 훈련으로 이루어지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이 훈련은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 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훈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신개벽을 법이 6등급으로 쉽고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대종사님의 대도정법을 만난 우리는 늘 감사와 기쁨으로 정진하고 보은해야 합니다. 지금 교단은 3대 말을 마감하고 4대를 바라보는 시점에 있습니다. 교단 4대는 결복 교훈을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할 중차대한 시대입니다. 제가 출가 모든 교도는 대종사님의 교법이 어떠한 교법인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이 자각하여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교법 실천에 정성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교법의 실천으로 다 같이 미륵불 용화예상의 주인이 되고 전 인류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큰 공도자가 되시기를 심축드립니다. 원기 106년 새해 아침 종법사. 함께 일상수행의 요법을 암송하시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네, 노래 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기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에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성심으로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 네, 이어서 오늘은 전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함께 받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국내외 모든 교도님들, 또 교무님들, 또 모든 국민, 인류 앞날에 법신불 사은의 한량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먼저 기원을 드립니다. 어려웠던 지난 해를 보내고 금년 새해를 맞이해서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기를 염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전에 어려운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렵기도 했지만은 또 어찌 생각하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이제 회상에 들어와서 그 대종사님, 구인 선지님들 다 역대 어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회상을 창립하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으로 그 어려움이 이렇게 전해오거나 말만 들린 것이지 공감이 덜 되었는데 이제 그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있는데 어디 마음대로 가도 못 오고 사람 마음대로 만나도 못 오고 이렇게 하니까 답답하더라고 마음이. 그러면서 그 심정이 그러면 이건 사실 대종사님 당대 어려움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죠 생각을 마음대로 못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또 이제 그 현장에 계신 여러 교무님들도 아무래도 어려우시고 교도님들도 어려우시고 그런데 그 대종사님 당대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죠. 말 함부로 했다가는 자칫하면 회상이 문 닫을 판이니까. 그런 시절에 그런데 이제 대종사님 법문을 받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시대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난 거의 내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 속에 분명히 그 시절을 살았는데 그리고 오히려 그런 속에 계시면서도 그 미래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한량없는 그런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법문들을 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상이 어렵긴 어렵지만은 대종사님 그보다 더 어려운 그냥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그런 속에서도 그 어른이 적수공건으로 일어나신 것이지 돈 한 푼이 있습니까? 그 처음에 왔던 구인 선진들이 뭐 자기 가산이 좀 있습니까? 적수공건으로 하셔 가지고 이 회상을 창업해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회상 초창에는 그냥 제자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디 공장에도 일하러 보내고 어디로도 보내고 다 그런 시절 겪으시면서 이 회상을 열어주셨는데 지금은 그때다 비하면 꽃방석이고 세상도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때 세상에 비하면은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비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시절에 어렵긴 어려워도 우리가 이제 앞날을 생각하면서 잘 준비하고 이제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대종사님 전망품의 미륵불용화회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법문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그 법문을 받을 때는 그냥 이제 참 좋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번 이 일을 겪으면서 말하자면 그런 시절에 나오신 법문이거든요. 이 법문이.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찬찬히 이렇게 좀 보니까
이 법문이야. 저는 이 법문이 그렇게 좋은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어떻게 법문이 좋은지, 이것을 그전에 왜 그렇게 몰랐던가. 저는 이제 회사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개교 등기에 광대무량한 낙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알죠. 뭐 정신개벽에서 이제 광대무량 낙원 한다. 또 낙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낙원이 항상 막연하지. 막연한 낙원이야, 좋은 세상. 그러지 그 낙원이라는 것이 내 손에 탁 쥐어지더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낙원과 우리의 교법과 탁 연결이 잘 안 되었어.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쯤에 이 정신개벽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신개벽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교법이 정신개벽 방법이로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연결은 되었어도 이제 그 이론적으로는 연결이 되었는데 내 마음에 이것이 그 심정적으로라고 이것이 탁 손에 쥐어지들 않았거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미륵불 용화회사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받들고 찬찬히 이렇게 보니까 그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냥 탁 손에 쥐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근데 그 가에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법문들은 다 이제 대종경에 있으신 말씀이니까 다 아실 것이고, 제가 이제 조금 읽으면서 생각되었던 것들을 두어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렵니다. 우리가 보통 대종사님을 미륵불이라고 그러거든 지금. 그러니까 성가에도 미륵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그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심 없이 우리 대종사가 미륵불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 근데 여기를 보니까 나 처음 알았네 이번에. 미륵불에 대해서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게 대종사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나는 근데 그전에도 봤을 텐데 이번에 처음 이것이 탁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대종사님을 미륵불로 그렇게 의뢰 얘기하면 그 어른이 미륵불이시지.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당신이 무엇을 이렇게 해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하고 문답 과정에서 이제 그 나오신 말씀인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제자는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물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저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대종사님이 미륵불 같으시니까 미륵불은 어떤 부처님입니까? 그러면 내각이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시기를 기대를 하고 여쭌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 양반 물어보면. 대종사님이 미륵불이 아니면 못 올라오고 대종사님한테 미륵불을 물어봐. 생굴림이라고 모시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확답을 얻으려고 미륵불도 어떤 부처님. 그런데 이게 미륵불이라는 것은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자, 하여튼 이 말씀은 또 어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 앞에 지금 대종사님을 모시고 신앙의 대상 이렇게 않고 이런 쌍을 모신 의미하고도 조금 통하는 것 같아요. 이 앞에 우리가 이런 쌍을 모시잖아요. 이 법당 앞에다가.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미륵불은 미륵불이시지 그러니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면 제일 최초로 법신부로 진리를 크게 드러내신 어른이 그 어른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륵불은 미륵불인데 미륵불이라는 것이 어느 한 분 부처님 거기에 이렇게 딱 제한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좋은 말씀 같아요. 또 이것을 뒤집어 생각하면은 아무리 세상에 법신부로 진리가 크게 드러나도 내 마음에 법신부로 진리가 드러나지 않은 분이 계시면은 그 양반은 미륵불을 못 만난 양반이야. 천년만년을 가도 못 만나지. 그런데 세상은 다 법신부로 진리를 몰라. 그래도 어떻게 숙겁에 인연이 있었던 이 회사에 찾아와서 이론상의 진리를 배워가지고 그 진리가 내 마음에 밝아졌단 말이에요.
이제 법신부 아니 미륵불을 만나신 어뢰이지.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다. 법신부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것이다. 또 이제 용화의상은 이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진리가 드러나면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도 진리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밝아지듯이 세상에도 이제 그런 세상에도 이런 진리가 크게 드러나는 세상이 된다면은 그 세상 전체가 이제 밝은 세상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광대무량 낙원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 대종사님께서 교리를 내셔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그 낙원이 이것이로구나. 말은 이 미륵불 용화에서 부처님 말씀이시고 광대무량 낙원은 대종사님 말씀이시지만은 똑같아 말이죠. 내용은. 그리고 이제 그 밑에를 보니까 또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한 제자가 또 이제 그렇다면은 그 이제 밝은 세상이라고 하고 법인물의 진리가 드러난다고 하는데 이제 그분도 나처럼 뭔가가 정확하게 안 잡혔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전반적으로 돼야지 그 시대의 형상, 그 시대는 어떻게 생겼다는 그것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또 그 마음에 이제 모든 해결이 안 되니까 여쭤보니까 그때 이제 대답하신 것을 보면은 지금 두 면으로 말씀하시거든 보니까 하나는 세상이 밝아지기 때문에 허실과 진리를 알게 된다. 허망한 것과 실다운 것,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이런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을 사람들이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냐?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천지만물 허공법계가 나에게 복도 주고 죄도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거기에 공을 들이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것을 용화의상이라고 하셨거든. 그러면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은 당체에 불공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아니야? 대종사님께서 사은을 내놓으시고 사은 당체에 불공을 해라.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은 당체에 불공하는 것이 바로 미륵불 용화의상 그것이 이제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원불교 신학문이야 말하자면. 또 그 밑에는 전부 부처가 된다. 사람마다 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우리말로 하자면 이제 사막 공부를 해서 3대를 얻었다 그 말씀이거든. 그러면 이제 수행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부처가 되기 때문에 도량 아닌 데가 없다. 여기 가도 도량, 저기 가도 도량. 따로 무슨 뭐 교당이 또 무슨 훈련원 뭐 이런 거 따로 찾을 것이 없이 부처님 계신 데가 불도량이니까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대종사님께서 그 말씀 안 하셨는데 나보고 얘기를 하고는 미륵불 용화의상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교리도다 나는 그런 거죠. 위에 법신불 이론상이 계시고 신학문이 계시고 수행문이 계시고 이게 미륵불 용화의상의 모습이요 말하자면. 그 이제 그 다음에 또 그런 회상이 건설되게 되면은 불법이 천하에 편만한다. 부처님 법이 천하에 가득 차게 된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대종사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라고 표현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지만은 그 이제 또 우리 거기에도 보면 그 말씀 나오시잖아요. 또 혼동할까 싶으니까 이제 불법은 불법인데 미래의 불법은 앞으로 오는 세상의 불법은 지금의 불법은 이러지만은 오는 세상의 불법은 이러다 하는 그 표현이 있으시거든. 미래의 불법.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법이 천하에 편만한다고 해도 이 불법은 미래의 불법이야. 근데 이제 그 설명을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것을 쉽게가 아니라
대중사님께서 표현해 주신 걸로 하면은 법을 내실 때에 불법을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했다고 그러셨거든. 그러기 미래의 불법은 어떤 것이냐? 시대화된 불법, 생활화된 불법, 대중화된 불법. 이것이 미래의 불법이다. 시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간혹 보면은 이 시대화를 현실화하고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화를 떠나진 않았지만은 현실화라는 것은 까딱하다가 이게 잘못되면 시대화를 그렇게 해서 까딱하다가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대종사님은 지금 현실을 개혁, 혁신하는 현실을 그냥 확 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새 세상을 만들려고 나오신 어른인데 현실화라고 하다 보면은 자꾸 현실에 적응되어가고 수긍되어가고 이럴 수가 있거든. 그건 아니고, 이게 시대화라는 말씀은 후천 개벽 시대에 맞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후천 개벽 시대라는 것은 우리가 밤과 낮으로 이렇게, 과거 선천은 밤 같은 시대라면 우리는 낮 같은 시대다, 이제 정산종사께서 쉽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이 돌아오는데 거기에 맞게 법을 내셨다. 이게 우리 법은 지금 세월이 흐를수록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아직은 조금 빨라. 또 생활에 부합되게, 대중화, 어느 누구도 빼놓지 않고 전체가 할 수 있게. 이게 이제 미래의 불법인데, 그러한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게 된다. 두루 해서 그런 것이 없는 데가 없게 된다. 이게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교리도가 거북이 모양인데 이 거북이들이 그냥 수천 만억 거북이들이 다 기어 나가가지고 세상 곳곳에 전부 가. 이것이 부엌에도 들어가고 안방에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냥 가득 차. 이 교리도가 세상에 거북이. 그러면 이제 불법이 천하에 편만하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제 100년 난지 되었는데, 처음에는 원불교를 누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 그런 시절에, 그래도 지금은 내가 보면은 우리 교도님들이 몇만 그러면은 그 몇만 중에서 적어도 항마에 오르신 분은 그래도 집에서 용화의 상을 건설을 하고 살지 않을까, 나 그 생각이 들어요. 항마 정도 되면.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낙원 그러면은 그냥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것을 조금 가깝게 붙이면 보통급 낙원이 있다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급 낙원. 보통급은 무슨 낙원이냐? 십계문 지키면, 그 십계문 지키는 만큼 낙원이 된 것이거든. 또 특신급 낙원도 있어. 가들은 20개 지키고, 그래도 신심이라도 에다 바쳐가지고 그 길이라도 옳게 보니까, 그럼 그 사람도 그만한 낙원을. 또 상전 낙원. 그래도 이제 용화 회상이라고 붙일 만한 그런 정도나 항마는 돼야 할 것 같아요, 생각이. 항마가 되면 스승자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항마가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 낙원은 수용하시는 것이지. 근데 이제 출가 열애로 가면은 이제 더 폭을 넓혀서 천천히 함께 어우러서 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여튼 우리 이제 그냥 수행법으로 사막, 또 신앙법으로 사은, 또 이렇게 해서 멋이 되고 이렇게 해서 복을 얻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보다도 미륵불 용화의 상에다 딱 대서 이 신앙문 수행문이 그렇게 이제 대중사님께서 지금 붙여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단순하게 개인의 복해 증진하는
그런 정도의 이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근본이지만은 그 법이 그대로가 이 세상을 낙원 만드는 그러한 참 재생의세의 큰 법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제 이 지금 영상을 같이 하시는 교도님들도 어쩌다가 이런 회상을 만나서, 이런 대종사의 법을 만나서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은 참 기가 막힐 일이고, 근데 또 하나 저는 더 법문 가운데 마음에 생각된 것이, 자꾸 이제 미륵불이 누구시냐고 무엇이냐고 여쭤봐도 나라고 소리를 안 내시거든. 그러니까 깎아보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주인이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래도 첫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첫 주인은 나다 이 소리 들으려고 이제 또 이제 첫 주인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물으면은 첫 주인은 나지 이렇게 대답할 법도 한데, 그것도 당신이 그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다. 이 말씀도 참, 첫 주인 따로 마지막 주인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처음이면서 마지막, 말하자면 나는 내가 그 자리를 깼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후래에 오시는 모든 이 법을 믿고 받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큰 힘을 주시고, 너희들 안 늦었다. 하나하나 먼저 깨친 사람이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런 말씀도 참.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사은사요 사업팔조 이게 이제 그런데, 그것을 또 변호사님께서는 아까 생활화 대중화를 말씀하시는데, 하여튼지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쉽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보니까 일상수용요법 구조에다가 그 교강이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일상수용요법 구조에다가 그걸 탁 담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보면 쉬운 말 같아도 거기에다가 요 모든 법의 요체를 거다가 담아주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그 일상수요법, 그냥 일상수요법인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때 가만히 하다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이것이 일상수용요법이 대종사님 발언문이다, 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각자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회상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아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미륵불 용화회상에 다 첫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일상수요법이 달라지더라고. 대종사님 발언문이요. 심진 원례라는 게 없는데 이렇게 하자. 그런데 이제 또 그것도 또 이제 몇 개 놓으면 못 믿어오시니까 좀 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이게 지금 우리 정전에 보면은 일상수요법 나오고 그다음에 훈련법 나오거든요. 그 훈련법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그걸 다 도와주는 법문들이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법의 등급, 이게 이제 정신개벽 순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찌 보면은 참 이 교법, 이게 나는 요즘에 내가 보면은
한 가지 이제 또 그렇게 안 올 수도 없을랑가는 모르는데 저는 생각할 때는 대종사님 교법은 연구하고 알아내고 그런 교법이 아닌가 거든. 내가 생각할 때는 실천해서 세상을 이렇게 고쳐나가는 법이지 무엇을 막 해서 그 뜻을 막 파고 못오고 이런 교법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한 손에 쥐게. 그러니까 표를 밝히신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표를 내주셨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교법을 해석하고 이렇게 할 때에 자꾸 알리려고 그러고 이런 것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문제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초창기에는 가르쳐야 되니까 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교화를 어른한테 배웠어. 우리는 따로 교화법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설교도 자꾸 가르치는 방향 쪽으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즘 생각이 앞으로 우리가 교화 방향을 이 훈련 쪽으로 잡고 나가고 그래야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단이 현재 이제 3대 말을 하고 4대를 바라보는 시점인데 다 아시는 것처럼 4,500년 결복 이제 세계를 향해서 우리 이제 교단이 나가야 할 그런 시점에 또 이제 거년에 그 이렇게 미국 그 이제 대종사님 경륜이시긴 하지만은 거기에 이제 총부를 두어서 종법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된 것이 참 교단에 큰 참 서광을 주는 그런 일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우리 교도님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어렵긴 하시지만은 또 이제 어려운 가운데 이런 대회상에 이런 정법 회상에 우리가 참여했다는 것이 그 이상과는 참 또 행운이 없고 복이 없기 때문에 대종사님 교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내가 얼마큼 하냐지. 그러니까 뭐죠 집에 계신다고 나는 살림 바빠서 못 온다고 그건 대종사님 교법 공부에는 핑계가 안 돼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제 정말 미륵불 용화회상의 주인이 되시고 그런 그 낙원으로 모든 생명을 인도하는 공도자들이 되시기를 심축을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년 법문 노래 행복한 세상 폰 없으시지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공부시는
법회부 카톡에 올려드린 법회부를 참고하셔서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당에 이렇게 자주 못 오시니까 이제 교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교당 협의회와 교화협의회와 교당 교의에 대한 회의 결의된 내용들을 공지해 드렸습니다. 먼저 12월 13일 줌으로 12월 교화협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층 리모델링과 소방점검 시의 지적사항 2층 천장공사를 추진하기로 결정을 이미 많은 회의를 거쳐서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였고 교당 교의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점심 공양은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시행되지 못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이제 처하다 보니까 점심 공양은 이제 일단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공양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연말을 계속 하기로 하였고요. 이제 또 교도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많이 교당으로 또 회장단으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법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이제 두 곳의 견적을 보았는데요. 좀 더 잠실교당 실정과 맞는 견적을 다시 준비해서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했습니다. 원기 106년 교화 계획과 일정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제 망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교화의 틀과 지난 해에 이제 준해서 계획안을 준비를 일단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그 계획은 많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화협의회에서 결정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12월 30일 수요일날 줌으로 교당 정기 교당 교의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기 106년 교화 계획과 일정을 공유하고 의견을 받으면서 수정사항을 수정했습니다. 이번 주 법회보를 이제 발송할 텐데요. 그때 교화 계획안을 일정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층 리모델링과 2층 소방 점검 시 지적사항 천장 공사를 추진하기로 교당 교의에서 확정하였습니다. 원기 106년 잠실교당 예산안을 교당 교의에서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월 10일은 이인법회가 실시간으로 그냥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세영 교무와 신현영 교무의 이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실시간으로 법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하루하루 계시는 곳에서 정보사님 말씀대로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이 되도록 실천하는 그러한 법 도량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염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원기 106년 1월 3일 월초 생일 기도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